2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다 같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은 무엇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 당시의 성막이에요.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출애굽기 26장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무슨 재료를 만들어라. 25장까지는 이 성막을 덮는 재료가 무엇인지, 덮개를 몇 겹으로 만들어라, 석개를 4겹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4겹으로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재료들은 어떤 것들을 넣어라 라고 하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은 덮개를 4겹으로 만들고 해달의 가죽을 만들고 어떤 것을 만들고 여러분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로 덮은 그곳에 성막은 이 4겹으로 덮었으니 우리가 집에도 우리가 가림막 커튼이죠. 커튼도 두꺼운 커튼으로 우리가 햇빛을 막는 우리 커튼으로 우리가 집 구조를 다 만들면 낮에도 여러분 커튼을 치고 있으면 뭘 켜야 돼요? 그렇죠? 어둡죠.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커튼으로 집 구조를 다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집 안은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이 4겹으로 만든 성막에 오늘 그 안에 넣는 재료들은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어떤 것을 써야 될지를 오늘 26장에 들어와서 성막의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막은 어떤 것일까요? 성막. 예전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출애굽기 26장에 이 성막을 얘기한다면, 오늘날의 성막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뭐예요? 성막이 될 수 있고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성막이고 움직이는 성막이고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안에, 움직이는 성막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어떤 재료들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지,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오늘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지를 만들라. 그 다음에 16절에는 각 길이, 이 널판지를 만들어서 각 길이는 어떻게 하라라고 쭉 2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보면 각 판에 두 촉씩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열판지로 성막을 만들 때에 이 해달의 가죽이나 이 4개로 성막의 구조들을 다 쌌어요. 이 성막의 덮개를, 휘장의 덮개를 4겹으로 다 쌌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구조물들을 이제 세우고 넣는 데에 15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성막에 널판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널판지의 길이는 이렇게 만들고, 이 널판의 두 촉을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라
라고 얘기해요. 뭐든지 그 성막의 구조들은, 재료들은 서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도록 성막은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구조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지만 성막이 또한 교회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될 때에 십자가로 연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연결되어질 때에 온전한 성막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혹은 나 한 사람 오늘 뭐 조금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막은 서로가 사랑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성막이 튼튼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작은 성막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성막을 이룰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그 중간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중보자로 연결고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를 지어서 넘어갈 수 없는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결고리가 되어주셨고 온전한 성막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성막을 네 겹으로 쌓고 이 겉모양은 화려하지 않겠죠. 성막은 네 겹으로 쌓았어요. 그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요. 투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투박한 겉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재료들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에 뭘 싸요? 그 안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안에 뭘 싸냐면 금으로 그것을 덮는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도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고 남쪽을 널판지 20개를 만들고 또 동쪽을 못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31절부터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뭐래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자, 이 32절 시작.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런 보십시다. 널판지든 뭐든지 그 안에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32절 뭐를 싸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금으로 싸고 어떤 것은 은으로 싸고 이렇게 구별되어서 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막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네 겹으로 덮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투박할지라도, 빛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안은 모든 재료들이 뭘 쌌어요? 금으로 싸고 은으로 쌌어요.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투박하고 아름답지 않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침마다 저녁마다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수요예배는 왜 가는 거고 금요일은 왜 가는 거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투박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안은 빛으로, 금으로, 은으로, 여러분 여기서 금은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은 왕이신 예수님으로 빛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투박하게 보이고 화려하지 않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모습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한 그런 성막,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투박해 보여도
우리는 그 안을 금으로, 은으로 다 쌓여졌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라고 얘기했어요. 은 받침을 만들어라,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널판들은 뭐예요?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뭐예요? 금으로 싸고. 다 널판들을 세우는 이 성막의 구조물들을 다 뭐로 쌌어요? 금으로 싸고. 금으로 싸고 또 아래 받침은 은으로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조각목이 어떤 것인지. 조각목으로 대부분 만들었어요. 성막의 구조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거의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위에 널판지를 만들고 이 조각목으로 널판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싸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조각목이 뭘까요? 조각목. 히브리 말로는 이 조각목을 시딤나무라고 얘기해요. 시딤 들어보셨죠? 우리 구약의 시딤나무, 시딤. 이게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 시딤이라고 얘기해요. 조각목이 뭐라고요? 시딤.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아카시아. 여러분 이 영어 표기가 아카시아라는 표기가 영어 표기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가시나무. 조각목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각목의 특징은 이 당시의 조각목의 특징은 사막에서 모래나 바람 속에서 모래와 바람 속에서 성장하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시딤나무. 가시나무는 모래바람을 맞고 그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무가 시딤나무, 조각목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각목 나무의 특징은 광야 어디에서든 나무를 봤다 그러면 대부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조각목 나무예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의 비바람을 뚫고 성장하는 나무가 조각목이고 또 광야에서 그 나무를 봤다 그러면 대부분 가시나무, 조각목이 대부분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다. 세 번째, 조각목은 척박한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 나무예요. 다른 풍성한 나무들 곁에서 함께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광야는 아무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외롭고 척박한 땅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성장한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조각목 나무다. 조각목 나무는요. 그래서요. 마디가 있어요. 가시나무. 우리나라 가시나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조각목 나무, 아카시아라고 하는 이 나무들의 종류들 중에서 이 광야에서 나오는 이 조각목 나무는 마디가 있어요. 광야의 척박한 땅을 이기고 성장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 마디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의 마디는 세요 안 세요? 억세요. 맞아요 권사님. 억세요. 그 옹이가 있어서 억세요. 우리 대나무도 그 마디가 세요 안 세요? 세죠.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휘청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조각목은 뒤틀리고 애들이 마디가 있는 그런 나무예요. 왜냐하면 척박공고에 있어서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디가 있다는 것은 고집이 아주 세요. 단단해요. 가시가 많아요. 또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올고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딤나무, 가시나무가 결국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쓰여져요? 오늘 성전을 세우는 데에 쓰여져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져요. 그리고 이 시팀나무가 결국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머리에 뭐예요? 가시나무. 오늘 이 시팀나무, 이 조각목, 이 예수님 머리 위에 씌어지는 이 가시나무로, 가시면류관으로 쓰임받는 나무가 여러분 이 나무예요. 희한해요. 성막에 시팀나무가 쓰여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머리에 씌어질 때에 그 가시관도 예수님 머리에 조각목, 이 시뜸나무, 아카시아, 이 나무가 예수님 머리에 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 우리 서연이도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멋지고 훌륭하고 지혜 많고 능력 많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때로는 조각목처럼 단단해요. 다듬어지기가 어려워요. 고집이 세요. 여러분, 그런 조각목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집이 세고 단단하고 가시가 많고 또 휘어지지, 늘 세상의 고통 속에서 휘어지고 뒤틀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주님 앞에 들려진다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주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쓰지 않으시고 그 모습 위에 예수님의 금을, 금 같은 예수님의 기름 부심을, 여러분 금이 뭘까요? 저는 이 금을 이 금으로 덧입잖아요. 금은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의 상징 금, 빛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상징하면 십자가에서 뭘 흘려주셨죠? 예수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뒤틀리고 자랑할 것이 없고 고집이 세고 옹의가 있고 보잘것이 없고 투박하고 외롭고 고통 많은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조각모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금을 입혀서라도 우리를 사용해 주고 싶은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요 예수님 모시기에 다 조각목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흔히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오늘도 성막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덮어주신 예수님을 빛처럼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각막이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규격에 맞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조각목이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각 판에 두 촉이 서로 연결되게 만들고 또 10규빗, 몇 규빗씩 그 규칙대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에 쓰시기 위해서 가시를 제거하고 뒤틀린 것을 깎고 또 규격에 맞게 자르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드는 구조물로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모두가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 위에 금을 입히시고 그 위에 우리를 자르고
그 위에 우리를 깎고 우리의 가시를 자르는 모든 가정이 우리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가정을 이 땅에서 잘 통과한 이후에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조각목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열매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열매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열매로 보세요. 조각봉과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열매로 보세요. 그렇다면 조각봉과 같은 우리들이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조각봉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금으로 은으로 덮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인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것 작은 것 그 조각목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꼭 생각하셔서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